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정지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 같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말보다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신앙을 정의하는데 훨씬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신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이죠. 스피리추얼 저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성된 지점이 있어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방황하면서도 서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여행자요 구도자들입니다. 우린 완성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지금 이맘때는 휴가의 절정입니다. 이미 아마 몇 달 전부터 휴가 계획을 짜고 여행 갈 구상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이 그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아마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물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일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번 영적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 하는 것이죠. 앞주의 땅 애굽을 떠나서 거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은 그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영적 여정의 모델이고 영적 지도입니다. 스피리추얼 맵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여행자의 수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여행자로서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될 여행자의 영적 수칙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행자 수칙 첫 번째,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어려움은 그 많아진 인구 숫자도 아니었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애굽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탄압과 착취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모세가 그들에게 떠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신나서 군말 없이 와 따라 나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모두 기쁨과 환희에 차서 노래 부르면서 따랐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 특히 태어나 2세가 된 바벨론 2세, 유대인 2세들은 이제 완전히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바벨론에서 완벽히 적응하고 삶의 터를 다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버리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 낯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 자명하게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에도 애굽이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여정에 바벨론이란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을 포로 삼고 노예 삼고 붙들고 있는 각자의
애굽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점을 알면서도 자꾸만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떠나기 절대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로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애굽과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전진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행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여행자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태어난 곳, 익숙하게 살던 곳, 안락한 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은 이 엄청난 욕망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힘에만 의지하는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인생 전환이 생기죠. 그럼 그때부터 진정한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애굽과 바벨론이 어디나 그 말이에요. 어쩌면 거기는 기도 없이 사는 땅, 말씀 없이 사는 땅, 내 생각과 내 지혜로만 사는 땅,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없는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쩌면 이웃과의 나눔과 베품에 인색한 땅, 내 성공과 성취만을 목적하고 추구하는 사는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사는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에 안주하는 땅, 나의 신앙의 경험에만 사로잡힌 땅, 그래 이상한 영적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어디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렇다고 수일을 떠나지 마시고 성북교회 떠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행자 수칙 두 번째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결심하고 머나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짐을 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짐을 꾸렸겠어요? 아마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부터 추렸겠죠. 단촐한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더 챙겨서 갔을 거예요. 물론 가치고 소중한 것들도 많이 챙겼겠지만 문제는 여행하면서 하나씩 둘씩 것들을 버렸을 겁니다. 바울이 군대 쫓기면서 막 뛰어야 되니까. 홍해바다에 질척한 그 진흙탕을 건너면서 무겁잖아요. 목마른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점점 짐을 더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군장 메고 배낭 메고 몇십 킬로씩 몇백 킬로 걸어보세요. 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짐을 덜어내면서 소유가 단촐해질수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또 정말로 움켜쥐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버려가면서 그들은 점점 진정한 여행자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순례자가. 진정한 여행자는 이 여정에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배낭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맬 수도 없고 신속히 떠날 수도 없을 정도로 짐이 무거워요. 욕심만큼 짐이 늘어나고 몸은 무거워지고 자아는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여행길이 두렵고 또 걸음이 무겁기 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고 여행을 때로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인생 여행길에 점점 무거워지는 그 가방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행길이 그렇게 더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혹시 벌써 여행을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더 나누는 여행, 더 겸손해지는 여행, 더 많이 사랑하는 여행,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이 여행,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여행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방을 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불필요한 짐들을 좀 버려요. 버려. 지금까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것 없어도 이 여행길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수칙, 숱한 어려움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행을 떠나자마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딱 여행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 거대한 이 고난 앞에서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부족한 물과 식량 문제가 끊임없이 이 여행을 위기를 가져왔어요. 길게 들어선 이 거대한 행렬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약탈 때 도둑질 때들이 달려와서 이방 족속과의 싸움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동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무언가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히 사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상황을 감추려고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항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항해해야 한다면 파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고 예 없이 찾아옵니다. 예 없고 연속적이에요. 파도 같아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행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린 그걸 알 필요가 있고 그걸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각오하는 것만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는 없죠. 우리가 걷는 여정, 즉 삶은 목적 있는 여정이고 이 여행의 기획자가 계시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여행이고 이 여행의 기획자가 계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두렵지만 용기 있게 낯선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여행길에는 반드시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이 우리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것은 고난과 문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벌써 이 본문이 끝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밀려오거든요. 출애굽기 14장부터. 그걸 받아요. 여행길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 우리 인생의 선택 아니고 필수예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도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 한복판을 지나가느냐 헤쳐가느냐 아니냐예요.
만일 이 믿음이 있다면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적과 꼴이는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여행 수칙 네 번째, 목적지를 잊지 말아라. 목적지 잃어버리면 여행은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 모르면 그때부터 여행은 여행이 아니고 방황이죠. 방황. 그때부터 여행자는 방랑자가 되는 거죠.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흔들거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방랑자, 유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행 중에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을, 한 달이면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걸려 간 거 보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알 수 있죠. 너무 지나친 방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여행지인 가나안의 목적지를 망각할 때마다 가던 길이 수만 갈래 길이 갈라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목적지를 기억해내는 순간 오롯산 오롯한 오솔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큰 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길고 긴 유랑과 방황을 거듭했지만 끝끝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적지를 끝내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높이 오르는 것입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식들 출세하는 것입니까? 황금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걸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바람들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바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여행지 목적지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죠. 그건 가나안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최종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에덴 동산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또 다른 메타포예요. 에덴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인간과 인간이 하나, 자연과 인간이 하나. 이게 에덴이에요. 우리 영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과 다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여행의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된 삶의 회복,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땅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리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웨이퍼링 스트레인저라는 오래된 가스펠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좀 나이 분들은 계실 겁니다. 이 노래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에밀루 해리스의 버전이 저는 좋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죠.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while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of war. Here there's no sickness, toil, or danger in that bright world to which I go.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I'm going there no more to roam. I'm only going over Jordan
She said she'd meet me when I come. I'm only going, Lord, I'm only going over home. 에밀리 해리스 버전이고요.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1917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병사가 숲속에서 아카펠라로 이 노래 부르는데요. 좀 개사가 되어 있던데 그 버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랫말을 보시면 우리는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먹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때로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 요단 강을 건너 나는 나의 집으로 오직 나의 영혼의 고향으로 향하겠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 노래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향하는 이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거룩한 여행자들의 노래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의 가치에 목숨 걸지 않고 거룩한 주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 여행자들의 노래 말입니다. 내가 살던 안락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노래이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노래이고 옛삶, 옛 존재, 옛 사람에서 떠나 새 삶, 새 존재, 새 사람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정말 무덥죠? 우리가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화해로 여행을 가지는 못해도 거룩한 여행, 영적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룩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영적 여행을 떠나서만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잃어버린 이 계절 우리 새로운 영적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산을 넘어 요단을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동안 익숙하게 머물렀던 옛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낡고 묽은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여행의 장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정에 불필요한 짐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둘씩 버리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여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코로나의 힘든 한복판을 지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에덴의 회복을 꿈꾸고 그 거룩한 목적지를 향하고 그 거룩한 목적지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 여행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거룩한 여행을 떠나는 기회로 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행의 계절, 휴가의 계절, 하나님 많이 우리 제한되어 있지만 이때 더욱더 무릎을 꿇고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 여행을 떠나는 거룩한 여정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 주 인도하시는 땅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잘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